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 말씀, 기도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11장에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와가지고 천하에 흉년이 있을 것이라 라고 그랬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런 일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우리 시로 하자면 구제 헌금을 마련해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낸 그때라고 말하거든요. 오늘 12장 1절 말씀은 그때가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났냐면 헤롯 왕이, 이 헤롯 왕은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이 아니고 그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랍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 그러니까 사도 중에서 최초로 순교자가 야고보 사도인데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기뻐하니까 베드로도 잡아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때가 마치 무교절, 6월절에 가지고 6월절 기간, 절기 기간 동안에는 재판이나 사형을 집행하지 않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고 5절 말씀에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순교당하고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실은 권력자를 찾아갈 수도 있는데 찾아갈 상황도 안 되죠. 왜냐하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으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할 것 같냐면 우리 시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베드로를 풀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 같은데 초대교회 당시에 기도 내용이 사도행전 4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성전 미문에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거든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잡아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 말라 그러면서 때리고 놓아줬거든요.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모여있는 성도들한테 가가지고 그 얘기를 이야기하면서 기도한 제목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유혹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굽어 살펴보시라는 거거든요. 옛날 성경에는 하감해달라는 거죠. 이 하감이라는 말이 감해달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십시오. 어떤 믿음이냐면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고난 중에도 사명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고난 중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는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의 석방을 놓고 기도하는 거지만 기도의 주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도 무엇을 지키게 해달라고 믿음 지키게 해주십시오.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전날 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까? 안 나타났다는 겁니까? 그때까지 묶여있고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순교하셨거든요. 순교하시면서 5가지 기도를 하셨다 그러거든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긴 시간 동안 고난을 당잖아요. 그래서 그 긴 고난 기간 동안, 고초 기간 동안에 믿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머니와 처자식과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영혼을 맡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도 실은 그 내용으로 뭐 했다는 겁니까? 그 내용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날 밤, 그러니까 내일 아침이면 이제 날이 밝으면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있는데 기도 응답이 전혀 없는 거죠. 여전히 모아 있고 묶여 있고 여전히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낙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낙심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잖아요. 낙심하면 잠이 와요, 안 와요? 불안하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근데 자는데 어떻게 자요? 깊게 자요. 어떻게 자면 천사가 와서 깨우는데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뭐예요?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돼. 성도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 수준을 좀 높일 이유가 있다는 게,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문제에 맞춰 있죠. 문제만 뭐 해달라는 겁니까? 해결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문제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문제 속에서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나가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정치적으로도 힘들 수 있거든요. 환경적으로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문제 속에서도 믿음 지키게 해주십시오.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를 돌으라고 그랬잖아요. 7째 날에는 몇 바퀴 돌아가는 겁니까? 7바퀴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외치라는 거죠. 돌 때 뭐 벽이 금이 간다든가 돌이 떨어진다든가 이러면 이제 소망을 갖고 계속 할 텐데, 성도 아무 일도 없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엿새 동안 돌았어요? 7째 날에 6바퀴 돌았어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7바퀴 돌았어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마지막에 뭐 할 때? 외칠 때, 그때 뭐예요? 갑자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호련이거든요. 호련이.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 응답은 어느 날 갑자기 호련이 임한다는 거거든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옥중에 무엇을 비춰줬냐면 광채가 빛나게 해주셨다라는 거거든요. 베드로 마음에 뭐가 들어왔다는 겁니까? 빛이 들어왔어요. 성도들,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호련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전날 밤에 아무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호련히 주의 사자가 옥중에 광채가 빛났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일하신다는 거거든요.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구엔반 투안이라는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게 되셨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13년 동안 감옥에 계셨어요. 9년 동안 창문이 없는 어두운 감옥에 있었답니다. 9년 동안이요. 그랬더니 바닥에서 버섯이 자라더래요. 그리고 벌레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9년 동안 견뎌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9년이지 엄청 긴 시간이잖아요. 만약에 이 목사님이 하나님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했다 그러면 견딜까요? 견딜 수 없을까요? 못 견디죠. 원망이 들고 누구한테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이 되겠죠. 그런데 이분은 거기서 벗어난 것만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 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에서도 사명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에서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9년이라는 기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비춰주신 거예요? 그 마음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사방이 다 막혀서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누구도 나를 유래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유래빛도 비춰주시고 은혜빛도 비춰주셔서 견뎌서 마침내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의 손을 다시 들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천사가 이제 풀어주지요. 베드로를 깨운 다음에 일어나라, 겉옷을 입고 나가자라고 그래가지고 첫째, 둘째 파수꾼을 지나서 쇠문에 이르렀더니 그 문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저절로 열렸어요. 베드로는 뭔지 알았다는 겁니까? 꿈인 줄 알았어요. 환상인 줄 알았는데 시내를 좀 걷다가 그 다음에 뭐 했다는 겁니까?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주께서 헤롯의 손과 유대인의 모든 기대에서 뭐하게 하셨다는 겁니까?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대적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면 광채도 비춰주시고 결국은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세상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고 풀어주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50년 9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있는 날이랍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북한군이 탱크를 앞세워서 남침을 했거든요. 2주 만에 어디까지 밀렸냐면 낙동강까지 밀렸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하기 직전입니까? 전쟁에 패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런데 부산 초량교회에서 한상동 목사님, 박형룡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세 분이 기도회를 하자고 그랬답니다. 성도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해요. 그러면서 전쟁 이겨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하자라고 그랬답니다. 뭘 회개하냐면 일제강점기에 한국교회가 신사참배한 것을 회개합시다. 해방 전후에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성경적인 가치관을 교회가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합시다 라고 그러면서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2주 동안 기도회를 했답니다. 그때는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국제 정세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기도회가 끝난 그날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했다는 거죠. 인천 상륙작전 성공률이 5,000분의 1이랍니다. 5,000분의 1이라는 것은 5,000번 해서 한 번 성공할까 말까 거라는 건데 단번에 성공했거든요. 손은 메가다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술은 뭐 때문에? 기도의 능력 때문에.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대적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뭐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못을 박았거든요. 예수님을 뭐 하려고? 죽이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그들의 뜻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죠. 다윗이 노년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거든요. 도망가는 다윗을 쫓아오면서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피를 많이 흘린 자여 가거라 하면서 저주를 하거든요. 그 소리를 들은 아비사라는 장군이 내가 건너가서 저 죽은 개를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냥 놔두라는 거거든요. 놔둬라. 여호와께서 시켜서 하는 것이다. 놔둬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 때문에 나에게 뭘 주실 거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냐면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내 인생이 저주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인생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도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속은 좀 상할 수 있지. 그런데 상처는 안 받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시므이가 그렇게 막 저주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낙심하라고, 절망하라고,
포기하라고 그런 건데 다윗은 그러지 않죠. 그래서 시편 40편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그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소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내가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겁니까?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된 거지요. 그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소렁에서 뭐 해주셨어요? 건져주셨어요. 그 말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이 뭐 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셔야 돼요. 속상할 때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상처된 말을 들었을 때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그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큰 문제가 있으면 다 뭐합니까? 기도하지요. 그런데 적은 일, 사소한 일, 하찮은 일에 대해서는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왜냐하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니까 안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자식에 대한 걱정이 생겨요. 걱정. 오늘은 우리 자식이 뭔 일이 없으려나 라고 하는 걱정이 생겨. 그럼 그때 뭐 하셔야 돼? 기도해야 돼. 전화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미국 콜로라도에 400년 된 큰 나무가 있답니다. 400년 동안에 14번 번개를 맞았답니다. 14번 번개를 맞았는데 나무가 살았어요. 넘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400년 동안 눈보라, 태풍, 별걸 다 당하면서도 굳건히 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무가 쓰러져 버렸대요. 그래서 왜 쓰러졌는가 봤더니 딱정벌레들이 나무 속을 갉아먹었고 넘어졌다는 거거든요. 딱정벌레는 손으로 꾹 누르면 뭐합니까? 죽어요. 그런 성도 여러분, 사소한 일은 내 힘으로 감당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소한 일들이 모여가지고 내 믿음을 뭐 한다는 거예요? 갉아먹어요. 내 마음을 갉아먹어. 그래서 내 믿음을, 내 예배를, 내 기도를 뭐 하냐면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어떤 일에, 모든 일에, 큰일, 중요한 일, 힘든 일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에 뭐라는 겁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켜주셔야 굳건히 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 정화하죠.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상을 뭐 합니까? 엎어버리시잖아요.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되 내 집은 이런 집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집은, 교회는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는 겁니까? 기도하는 집인데 무엇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돼요. 어디가? 교회가, 우리 마음이. 우리가 뭡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 짓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는 만민의 집으로 부름받았으니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농사철이 됐잖아요. 농사철이 돼가지고 이제 밭갈이, 농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땅을 묵혀두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자풀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계속 뭐 해야 돼요? 갈아야 돼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도 우리 신앙도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모든 자풀이 다 일어나. 그래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은 다 누가 지고 있어요? 내가 지고 있어.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도의 짐을 지면, 기도의 십자가를 지면 그 짐을 안 져요. 누구한테 맡기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런데 기도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다른 모든 짐을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 그러니까 힘들어. 지쳐. 기쁨이 없어. 낙이 없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좀 더 올리자는 거죠. 문제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문제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문제 속에서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해야 돼요.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응답해 주시고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자녀된 특권,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무기입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능력이 있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거든요. 어떤 힘든 일들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자는 겁니까?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들처럼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고난 중에도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고난 중에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은혜의 파도가 일어나고 능력의 파도가 일어나고 축복의 파도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 다양한 봄향기가 부러웁니다. 맛있는 차가 어떤 거냐면 말이지, 안개가 가득한 산속에서 정성으로 길러냈다는 사실. 다양한 봄향기가 가득한 보성 다양 대축제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보성 다양대 축제